방글라데시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터의 성령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격, 그리고 두 번째 성령과 계시, 세 번째 성령과 성화, 네 번째 성령과 체험,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령의 인격, 첫 번째 전능하신 구원자 또는 구원의 선물.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는 우리를 일깨우시고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며 생명과 성결을 주시고 영적으로 만드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필리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 말씀 자체, 성령은 들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신 관계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이십니다. 세상과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성령은 하나님의 진노 또는 은총을 계시하십니다. 성령과 계시, 두 번째 성령과 말씀. 가톨릭 교회만이 사도의 전성들과 하나님의 말씀, 교황, 성례들을 가진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설교하시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교하는 종교개혁 교회가 참된 성령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비록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를 낳고 양육하는 신자의 어머니로 여겨질지라도 교회의 권위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열광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칼슈타트라든 민처라고 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외적인 말씀으로서 성경이 없이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루터는 이런 주장에 반박하여서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말씀을 무시하시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자영에 대해서 사람의 삶을 도울 수 없는 율법은 문자에 불과하며 사람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영이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해도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윤리적 의미밖에 발견할 수 없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마저 본받을 대성으로만 여겨진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율법 역시 인간의 양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죄인은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서 핑계대고 변호한다. 성령께서 율법의 영적 의미를 계시하실 때에만 죽은 문자로서의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 무능함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은 외적인 문자로서의 말씀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이질적이고 나와 상관없이 먼 내용을 가진 외적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사로잡는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에벨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외적인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교과서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참된 교사가 성령이시다. 성령은 율법을 천둥소리 또는 해머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열린 천국문이 되게 하신다. 또 십자가 신학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가장 나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위원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처럼 보이는 것 속에 감추어져 있고 참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며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은 지옥을 향하는 것이며 참된 구원의 길은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며 왕됨은 쫓겨남 속에, 천군 지옥 속에, 지혜는 어리석음 속에, 참된 의는 죄인됨 속에, 참된 능력은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을 통해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므로 오염된 선과 악의 기준을 뒤집으십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신 율법을 죄 있는 자신에게 적용하면 사랑하던 것은 미워할 것이 되고 미워하던 것은 사랑해야 할 것이 됩니다. 영광은 멀리 할 것이 되고 십자가는 사랑할 것이 됩니다. 죄인이 혐오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참 영광이며 성령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계시하심으로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죄인의 동일시를 통한 율법을 발견하며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발견하며 십자가를 통해 신자 속에 남은 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과 성화, 성화는 성령의 일입니다. 사도신경 해설의 제3조 성화에 대해서 루터는 성화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에 대한 친중심적인 이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완전한 의며 인간중심적인 이해로는 신자 자신의 의, 성령을 따라 육체를 굴복시키며 신자 속에 주어진 새 마음과 성품을 말하는데 이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신중심적인 이해는 성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성도가 거룩하다고 불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측면에서만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사와 지식, 좋은 습관, 선한 행위 등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성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란 성령께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일깨우시는 것이며 신자의 편에서는 자신이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 용서와 갱신, 수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와 신자 자신의 의를 통해 성도를 성화시키십니다. 항상 전자가 후자를 일으킵니다. 전자는 완전하나 후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화는 동시적이며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화는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를 통해 십자가의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어도 신자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어도 율법은 더 이상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는 율법의 명령 이상의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 시련과 위로, 성령은 먼저 율법을 통해 죄인에게 영적 시련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지옥의 고통이 일어나지요.